저 생명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22절. (346쪽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22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들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지고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대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다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히모는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오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노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생명의 실제가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은 많이 이렇게 빠졌지만은 목소리는 크게 냅시다.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권고하는데 잊어버리나 봐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겨울 오기 전에, 제가 그 1년에 한 번씩은 꼭 11월 달에 12월 초입에 이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주제,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하루의 마지막이 있고, 월의 시작이 있으면 월의 마지막이 있고, 1년의 시작이 있으면 바로 그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절기적으로 뭐지요? 무슨 날이죠? 절기적으로 몰라요? 소설이잖아요. 소설. 소설. 자, 이 소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겨울의 시작이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를 소설이다 말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절기는 몇 절기가 있냐면 24개의 절기가 있죠.
24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소설은 바로 11번째 절기가 되겠습니다. 첫눈이 온다.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소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소춘이라고도 얘기해요. 소춘. 소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작은 봄이다. 그런 뜻이죠. 작은 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따뜻한 그런 햇빛,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은 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뭐 때문에 빠졌어요? 월동 준비하느라고. 월동 준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을 하려고 바로 이제 여러 가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속히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의 마지막처럼 이 계절의 겨울도, 인생의 겨울도, 그리고 신앙의 겨울도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첫째,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겨울의 특성, 겨울의 특성을 생각해 볼 건데,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겨울일 수도 있고, 지식의 겨울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의 겨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의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의 특성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겨울은 차가워지죠. 모든 것이 얼어붙지요. 그리고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겨울에는 모든 활동이 둔해집니다. 둔해진다. 모든 활동이 둔해진다. 활동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골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겨울에가 농한기가 되지요. 농사를 짓는 것을, 모든 활동을 멈춥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바쁜 그런 농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이 중단되고, 활동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활동이 둔해진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겨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절의 겨울도 있지만, 계절의 겨울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비결,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첫째는 내가 언젠가는 간다. 세상 노래 가운데도 있지 않아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하면서 부르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날이 살 준비만 하지 말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때가 굉장히 조급하게 옵니다.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2020년 1월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0년 11월 말일이 됐죠. 금방내 12월. 그러면 2021년이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나도 모르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인생의 가을이 지나고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늙어서 알으면 안 되고 인생의 봄일 때, 인생의 여름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지나간다, 겨울은 빨리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영이나 하경이가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를 솔찬히 먹었잖아요. 나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집에 들어가서 또 혼납니다. 딸들한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예람이가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하나는 8살, 그리고 하나는 벌써 5살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우리 김경순 성도님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습니다만 그 양반한테 물어보면 인생이 빨리 지나갔지요? 하면 네,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 안정자 권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빨리 지나갔지요? 젊을 때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 안 지나간다. 내가 어른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텐데, 내 마음대로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느냐,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느냐 하면서도 우리가 그 세월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저는 개구장에 있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개구장이지. 그것도 철이 들지 않은 개구장에. 그런데 벌써 해갑이 지나고 진갑이 지나고, 요즘은 해갑이 지나고 진갑이 돼서도 젊은 청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60도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차가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자. 할렐루야. 주님 만날 준비를 늘 하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늘 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채워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을 채워가야 되고, 늘 깨어서 간구하는 그런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90편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이,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몇 살을 살았어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120세를 살았어요. 그렇죠. 120년을 사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 모세가 하는 말이 120세를 살았어도 내 인생이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겨울이 나도 모르게, 아이고 벌써 추석이야? 아이고 벌써 겨울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런 얘기야. 철부지 개구장이 제가 한갑이 지나고 진갑이 지낸 것을 나도 몰라. 실감이 안 나. 여러분, 지금 50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40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군대 갔다 온 지가 40년이 됐습니다만 엊그제 같아요. 기억에 생생합니다. 군대 가서 얼차려 봤던 거 기억에 생생하고, 훈련 받던 거 생생하고, 엊그제라 그런 얘기.
엊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 20년 차이 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인생에 있어서 10년, 20년은 젊었을 때는 야, 10년 선배야? 야, 5년 선배야? 그러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5년 별거 아니에요. 10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양 친구는 몇 년 벗이라고 그래요? 10년 벗이라고 하잖아요. 10년 벗. 예? 나이가 10살 차이 나도 맞먹는 거야. 친구 하자는 거야. 왜 인생이 그만큼 신속하게 달아나나 이 말이야. 빨리 지나간다 이 말이야. 아이고 난 아직 젊은데 뭐 창창한데. 아직은 우리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지만은 내 귀에는 안 돌아. 그것이 부서져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 없이 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공통점이 있어요. 꿈과 같다, 일장춘몽 같다, 일장춘몽. 꿈과 같다는 거예요. 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꽃의 영광과 같다. 꽃의 영광.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느냐?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최유주 씨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하는 걸 몰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생명을 취하여 가신 이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에 초점을 두고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미홍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정미홍 아나운서 알아요? 들어봤어요? 59년생이더라. 근데 2년 전에 그 양반이 폐암으로 죽었어요. 경기여고를 나왔어요. 그 당시 경기여고. 그리고 이화여대 법대를 나왔어요. 최종 학력은 단국대학 법대 대학원. 그리고 KBS 아나운서.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할 때 메인 아나운서. 얼굴도 참 예쁘더라고요. 박명순 상호보다는 조금 덜한데 얼굴이 예뻐.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정미용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나운서가 58년생인데 58년생이면 개띠입니다. 2년 전에 폐암으로 죽었어요. 잘 나갔죠. 학벌 좋죠. 경기여고 최고의 고등학교 경기여고 최고의 여대 이화여대 그것도 법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KBS 공채 아나운서고 그리고 정치에도 입문해서 정치활동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작스럽게 죽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한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장의 이중표 목사님은 할렐루야 하면서 숨을 고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정미용 씨는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부질없다. 응? 모든 것이 다 세상만사 모든 것이 부질없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무나 예민했다. 응? 내가 너무나 예민하게 살았다. 응? 그렇지 않게 살았을 테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예민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죽었어요. 최고의 외모, 최고의 학벌, 정치까지 했으니 최고의 명예, 이것을 누렸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인생의 겨울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더라.
모든 것이 다 부질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할 때 내 인생 모든 것이 허무하더라. 내 인생 모든 것이 부질없더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날 것이냐, 나와 평생 동행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상을 떠날 것이냐, 세상에 집중하며 살 것이냐, 나의 영광에 집중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지만 그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평생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는 순간 때문에 그래요. 죽는 순간 내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냐, 내가 영광 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벌벌 떨면서 불안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불안에 떨어가지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러면서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고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은 갑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늙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갑니다. 그래서 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바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겨울이 있느냐? 지식의 겨울이 있다. 지식. 자, 우리 여러분들 인간의 두뇌는 한정이 있더라고요. 때가 오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50대 후반부터 야, 이렇게 머리가 어리뜩해지냐? 머리가 어리뜩해진다는 거예요. 어리뜩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응? 응.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큰 누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막내 이름을 부른다든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 큰형님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그런 실수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자꾸 하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기도 순서가 정영선 권사님이거든. 실제는 박명순 사모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근데 주부에다가 누구 이름 써놨어요? 전영선 권사님 이름 써놨잖아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안 나. 자, 고등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이 야, 무슨 시 한 편 암송해 와. 그러면 암송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문장도, 하나의 문장도 암송하려면 왼종일 걸려요. 왼종일 걸려. 그리고 그 이튿날이면 까먹어요. 머리까지 노쇠하는 거야. 머리까지. 지식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지혜가 약해진다 이 말이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기억력을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상처받은 것, 놀림받은 것, 짓밟힌 것, 괴로움 속에 산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리겠죠. 시간이 해결해줘. 이것도 은혜더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응?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까? 많은 상처를 받아요. 때때로 짓밟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으면 돌아버려요. 돌아버려. 자, 사람들이 왜 고통 속에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집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왜?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 그랬죠. 빨리 사과하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운 사람 품고 있으면요, 고통당해요. 용서해야 할 사람을 품고 있으면 내가 고통당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용서하고 나의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그래야요. 자, 이렇게 인생의 지식의 겨울이 온다. 지혜의 겨울이 다가온다. 자, 또 세 번째는 뭐냐? 신앙의 겨울이 온다. 신앙의 겨울.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부르십니다. 오라고 부르셔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죠.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생각했지만은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언젠간 떠나는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창고도 많이 졌고 거기에 많은 곡식도 쌓아 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들었어요. 입술의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의 장래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야.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 6조 부자가 있다. 6조 부자. 6조 부자. 제가 보니까 한 40대 후나 한 50대 초쯤 됐겠더라고요. 사진 온 거 보니까. 사형수가 됐어. 이 사람이 사형수가 됐다 이 말이야. 중국에는 사형수 하면 여지 없잖아요. 지금도 사형수 처리하잖아요. 6조를 가지고 무슨 범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불법으로 잘못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사형수인데 펑펑 우는 모습이 유튜브에 사진으로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지만 물질을 붙잡고 소망되면 언젠가는 물질이 나를 배신한다. 물질이 나를 배신한다 이 말이야. 물질이 내게서 떠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그 값을 치르느라고 그 물질이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물질을 경계합니다. 물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까?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을 섬겼잖아요. 만몬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라도 섬겼잖아요. 이게 다 물질의 신들,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물질로 풍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왜? 아쉬울 것 없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 때는 주여 나에게 물질의 복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며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의 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더란 말이에요. 만몬을 섬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혼이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물질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편한 것이지만 물질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이것 아직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자기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다. 가장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욕심입니다. 가장 놓지 못하는 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만몬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몬. 그래서 그것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의 생명과 인격이 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편한 것이다. 물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나 물질 없으면 나 살만 낫나? 그런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물질이 신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 물질 때문에 신앙에 걸림돌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과 영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의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것에 생명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혹여 생명을 걸었다고 한다면,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선교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 받으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에 집착, 애착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너무 강합니다. 그럴수록 이상하게 물질을 까먹어요. 자꾸 물질을 까먹어.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몇몇 제 주변에 있거든요. 얼마나 그 무력이 강한지. 그 사람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지만, 집사지만은 하나님보다 물질욕이 더 커요. 그 사람의 실제는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복, 인격의 복,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물만 혹은 과수만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인격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받을 것이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말했지만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이 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심었다고 그랬죠. 좋은 포도씨를 심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포도, 쓴 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내가 극상품을 심었더니,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해서 극상품을 심었더니 너희들이 신포도야? 너희들이 쓴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세상을 내 욕심대로 살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을 비인격으로 살면 생명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지 못하고 비인격으로 살면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털어내기 위해서 회개된다는 거예요.
회개.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작심하고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를 평가하고 심판하느냐, 어떤 열매를 내 인격에 맺었느냐 하는 걸 보고서 심판을 해요. 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예? 오래 저장된 포도 열매처럼. 할렐루야. 포도주처럼. 아멘. 극상품도 참으로 좋지요. 그렇죠. 극상품 포도 열매. 예? 얼마나 향기가 좋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극상품 포도 열매보다 더 좋은 단계가 있는데 오래 저장된 포도주라 이 말이에요. 향기가 좋아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로 보시고 극상품 포도주가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신앙생활에도 연태 드신 분 못 오잖아요. 응? 우리 권사님 그래도 교회 출입하시니까 감사하죠. 오늘 김경순 성도님 왜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몸이 많이 아프대. 그냥 말하면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대. 연세 드신 분들은 나중에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 왜? 다리가 아파서 못 가는, 기력이 쇠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출입하지 못할 때도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할 때 믿음 생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자립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의 겨울이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육체의 겨울이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목사의 신앙의 지도를 받지 않더라도 내가 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어서 오라.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마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말씀 가운데 읽든 안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떠났다고 그랬죠. 그렇죠. 대만은 세상에 좋아서 세상을 향해 갔다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외롭겠습니까? 인생의 겨울,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여기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유익하다. 주님의 일에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처럼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일에 해가 되는 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누가 해가 됐다고 그랬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심히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고 마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A파트는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가 같은 양이 있었고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염소 같은 자가 있었어. 바울을 심히 사역하는 바울을 심히 힘들게 했다.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데려오라 그런 얘기야.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겨울을 지낼 외투를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외투를 준비하고 소망의 외투를 준비하고 사랑의 외투를 늘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는 주님의 생명되고 인격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주님 온유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주님 겸손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주님 순종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무장시켜 달라. 나를 무장시켜 달라 이 말이야. 이게 신앙의 외투입니다. 외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박명수 사모도 여기 보니까 외투를 준비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은 전기 담요 이게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가끔 여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박명순 사모가 기도하고 나가면 제가 이제 또 내려와서 또 기도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카톡에다 그랬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의 생명과 인격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과 인격됨을 위해서 기도하라.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모실 때 똑똑한 기도 내용입니까? 세상 디파트 교회는 주여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어디 좋은 직장 취급되게 하시고 좋은 대학 인류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세린교회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인격답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인격답게 하옵소서. 우리 성균이 그렇게 할 거야 안 할게요? 해야지. 그렇지. 건강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답게 하시고 인격답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주님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거 잘 내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물론 기도 내용이지만 그건 별로 하지 않습니다. 생명 회복하고 인격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이게 겨울에 외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가져오라 하겠어요? 성경책을 가져오라. 성경책 말씀과 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늘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는 성경책이 다 가죽 성경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성경 보면 다 가죽 성경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성경이 가죽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내자야 내자. 가죽은 신본주의고 내자는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어쩌면 그렇게 성경 표지와 똑같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 가죽의 옛날 가죽의 의미는 어떤 가죽일까요? 양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빨간 것이 묻어있죠?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빨간 두 줄이 있죠? 그렇죠? 끈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내자입니다. 내자. 그리고 빨간 성경이 없고 얘는 근본을 치러놓고 음본을 치러놨죠. 그리고 빨간 줄이 아니라 어떤 건 노랑 줄도 있고 어떤 건 파란색도 있고 어떤 건 뭐가 있습니까? 노랑, 파랑, 빨간 그렇게 섞여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구나. 인본주의가 섞여 있다는 말이야. 성경책마저도 인본주의가 섞여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겨울을 맞는 우리의 자세. 겨울을 준비하자. 인생의 겨울을 준비합시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떠나야 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젊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지팡이를 짚할 때가 곧 다가온다. 요즘 젊은이들 막 버스나 전철에서 노인네들 막 때리고 막 그런 애들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 곧 가까이 다가와요. 꼬리가 꼬부라질 시간이 곧 다가오고 머리가 휘어질 때가 곧 다가와요. 제가 올 초입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올 초입니까? 삽교천 박사모가 발음 짜는 걸 좋아합니다. 삽교천을 갔어요.
제가 지금 길을 건너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르신 그러는 거예요. 한 30대 초반쯤 되는 청년들인데 어르신 그러는 거. 어르신 나한테. 예? 충격받았어요. 예?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내가 어르신 소리를 들을 때가 됐나? 그래도 할아버지라고 하면 다행이지. 인생이 그렇게 빨라요. 겨울을 준비하고 예배합시다. 자, 이제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겨울 맞을 준비를 갖춰야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 또한 마가의 입장에서 겨울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 겨울 전에 속히 찾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아멘.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겨울 전에 빨리 와라. 겨울 전에 월동 준비를 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겨울 전에 월동 준비하는, 인생의 월동 준비, 신앙생활의 월동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